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구약성경 역대상 10장 13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연약할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중에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해서 달려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에 꼭 끌어안아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렇게 시작하죠.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으로는 사울이 딱 적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초대왕 사울이 이제 죽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왜 사울이 죽었을까요? 자, 그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역대상, 상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특별히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반드시 이 사람이 이제 죽었고 이제는 조상들과 함께 묘실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예, 그렇게 끝나 이제.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역대 그 지략 왕들이 기록하는데 다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은 만큼은 특별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죽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범죄하여서 사울이 죽었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제 왕인데 그 아들들, 그 왕자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들도 함께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전쟁에서 다 죽게 돼요. 사울이 왕인데 이렇게 아들들과 함께 다 전쟁에서 여러분 죽게 된 게 참 너무도 안타깝죠. 그런 다음에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범죄하였는데 그 범죄 내용을 또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기록을 하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게 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그런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느냐. 자,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청합니다. 청해가지고 선지자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주십시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현장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그 현장에 딱 그 시간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일주일간 늦어버린 거예요. 아니 오기로 약속한 날보다 일주일 늦게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적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제사를 지내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이제 사울은 막 너무 조급한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조급해.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까지 막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조마조마하다가 사울 왕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나 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번제를 그냥 내가 드리지 뭐. 그래가지고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번제를 딱 여러분 드리자마자 누가 딱 도착을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을 해보니까 아니 왕이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왕이라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에게 늘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그 백성들을 다 다스리는 왕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왕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그 하나님의 쥐 계통이 아니겠습니까? 질서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고 그 밑에 왕을 딱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왕이니까 자기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지. 그래서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인데 뭐 그래가지고 번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왕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번제는 아무나 드리면 안 된다. 왕이라 할지라도 드리면 절대 안 된다. 왕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반드시 선지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인 거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이 사울 왕이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종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제가 볼 때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것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인데 뭐 나도 해도 되겠지. 그리고 그 제사를 드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그 하나님의 질서나 하나님의 그 여러분 법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여러분 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쿠데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는 성정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누구한테도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냐면 하나님께도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다 주고 이렇게 하라고 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어요. 근데 그에게 쿠데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소양을 다 여러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서를 주시고 지휘 계통을 주셨으면, 그리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순복을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평강을 누리고 그러한 가정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왕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힘이 있고 또 권력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여러분 질서를 목숨을 걸고 지켜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너무 잘했다고 사울이. 그 얼마나 겸손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을 찾아가지고 왕으로 세웠겠어요. 내가 무슨 왕이 되면,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 지파고, 베냐민 지파고, 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됩니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평생 이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잊으면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막 여러분 싸우고,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가지고 권력을 잡고 나서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죽게 하고, 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밝혀 놓았는데요, 왜 그렇게 밝혀 놓냐는 거야. 왜 그렇게 밝혀 놓아요? 그거는 이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교훈 삼아 가지고 너희도 저렇게 사울과 같이 하지 말아라. 늘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것을 내가 범했어도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거기에 여러분 밝히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또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뭔가, 물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여러분 다 함께 모여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영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그 여러분 장소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교회에서 또 힘을 얻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밝게 알아서 그 뜻을 가지고 나가니까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 땅에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천국에도 여러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세운 교회에도요, 질서가 너무너무 뚜렷해요. 하나님이 이 지혜 계통을 확연히 해 놓으신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용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각 교회마다 사자를 세워요. 종을 세웁니다. 대표로, 성도를 대표. 그래서 그 여러분 종을 세워가지고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하고 잘못된 것은 또 책망하고 또 아니면 또 권면하고 그래서 바로 이끌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망각하면 이제 여러분 그 주의 종들이 또 범죄하면 안 되죠. 성도들을 또 세속화시키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잘 돼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정말 그 영이 병들고 이제는 고통당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다루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이제 중직이 됐으면 그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아멘.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말 한마디, 행동 잘못함으로 행동 고지를 잘못해서 그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7교회의 사자를 여러분 세우시고 그 7교회 안에는 또 주의 그 종 말고도 여러 일꾼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면 거기 지혜체계가 다 있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질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래요. 지금 이제 교회를 보면은 목사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장로님도 있고 또 여러분 어떻게 권사님도 있고 그죠? 또 집사님들도 있고 또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통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통을 질서를 무너뜨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용납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웬만한 교회는 이 구역이 다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구역장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구역원들이 있어요. 그럼 구역장은 이제 책임을 가지고 그 양이 하나, 쉽게 말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그 귀한 양떼들이니까 저 연약한 심령들을 돌아보고 또 섬기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손에 최선을 다해. 또 물론 이제 그게 목사님 필요한 목사님을 또 이렇게 대동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돌봐요. 그래서 이제 권면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구역원 중에는 그냥 구역장의 말을 막 안 듣고 막 구역장의 말을 갖다가 막 뒤집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구역의 질서를 하나님의 그 여러분 체계를 무너뜨리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구역을 세웠는데 그 구역이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일일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때론 구역장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다 들겠어요? 그렇죠? 안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구역원들은 그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잘 질서를 여러분 지켜가면서 교회 안에 그런 질서 체계도 이제 순응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자기는 완벽해? 자기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거 용납해 주시고 그냥 기다리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뭔가 뭐 저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못마땅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이제 위에서 기도해 주고 좀 여러분 참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또 아름답게 하셔요. 사실은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을 늦게 온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누가 잘못한 거야? 사무엘이 잘못한 거야? 사울왕이 잘못한 거야? 늦게 왔어. 아니 늦게 왔어요. 아니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죠? 이걸 사울왕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도 다 이거 보면은 아유 사무엘 선지자가 잘못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야. 늦게 왔으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일주일을 그것도 늦게 왔다면 하루도 아니에요. 일주일 늦게 왔잖아요. 아니 제 날짜에 사무엘이 왔어야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아니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고 안 오고 3일이 지나, 막 외관장은 누가 타? 사무엘이 타는 게 아니라 이게 사울왕이 그 전쟁터에 있으니까 이게 막 외관장이 타는 것은 아니 지금 본인 당사자야 왕이야 이게. 너무 막 외관장이 타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또 군사들 막 흐트러지고 막 이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사울왕이라 생각해요. 그럼 얼마나 막 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게 사흘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아니 세상에 일주일이나 늦게 도착을 하니까 사울왕이 그냥 견디자 이게 막 참다 더 이상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번제를 드려버린 거야 그냥. 사울왕이 이렇게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선지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딱 볼 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왔을까? 아니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분명히 단대로 잘 지켰는데 왜 이때는 일주일을 그렇게 늦게 왔을까?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누구의 실수로 보여요? 사무엘의 실수로 보이는 거. 또 사울 왕의 눈에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도 누가 실수한 거예요? 예, 사무엘이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킨 사람으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분명히 보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7일 동안 못 가도록 막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못 가게 막았을까? 사울 왕을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사울아, 내가 말이야 이래도 지휘계통을 끝까지 네가 지키겠느냐? 나의 그 질서를 네가 지키겠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더라도 너는 끝까지 그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 선지자가 번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느냐? 내가 세운 그 질서를 네가 그것을 그대로 지키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영락없이 사울왕 보기에는 사무엘 선지자의 실수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왕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니 당신은 말이야 왜 실수를 하십니까? 아니 왜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이제야 왔습니까? 아니 하루만 늦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세상에 일주일이나 그렇게 늦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칼 빼가지고 푹 칠 수도 있어. 왕이니까. 아니 그런 힘이 있잖아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아무 무기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것뿐이야 그냥. 그러면 인간적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사울이 보통 여러분 성격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니까요. 야, 참으로 신실한 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그런 왕인지,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그런 왕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사울왕은 쿠데타를 하는 거잖아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본심 자체가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지도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들이 마음에 다 들으면 좋지만 안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일주일 늦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실수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꼭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참 잘했구나,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셔요. 지금 이 순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딱 지나고 나면 참 잘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 감정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순간의 그 기분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실수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섭리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니까요. 사무엘이 여러분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겠습니까? 그 대단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선지자가? 아니, 가기 싫어가지고 늦었겠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정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늦게 가도록 하면서 사울을 시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또 교회가 있어요. 그때 늘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말씀과 질서를 꼭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혜계통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여러분 축복된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통치 체계를 갖다가 부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태가 이제 사울왕에게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 다 자기도 죽고 여러분 또 자기 자녀들까지 그런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렇구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주의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주 앞에 달려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인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존귀케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늘 아버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그 질서 체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